예, 우리 성경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번제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번제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가 버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영원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과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다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쓸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가르치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저희가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경관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밭을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크게 죽여 크게 쓸만하게 행하였사오나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조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척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들, 예언된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때에 또다시 한번 크나큰 변화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느헤미야의 성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문을 다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겉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이 은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들어내었던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눈물이 뭐 뚝뚝뚝뚝뚝 떨어지실 때가 있죠. 그죠? 이들은요, 그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래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또 이때까지 또 성벽을 재건한다고 성문을 또 단다고 얼마나 긴장 어린 긴장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박탈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온전히 이 속에 느헤미야의 진두지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빨리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 사명 하나만 갖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속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 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대적은 떠나가고 이제 그들이 승리의 자축을 하는 그 시점, 주님은 승리의 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눈물의 자축을 하도록 만들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법을 그들은 소유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다른 법들은 다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특별히 모세가 준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능력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그 돌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신한테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말씀을 받아 써서 그것을 기록한 이제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을 이끌어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요. 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간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딱 서가지고 인도하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맨날 그 만나를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이칼만큼 그만큼 역사를 많이 안 해줘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정말 나열하기가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 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체험하면 전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건데요. 또 어떤 분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저는 진짜 잘 믿을 건데요. 근데 꿈을 깨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 보고 살아가도 원망하고 살아갔던 그들, 직접 보고 살아가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다 살아갔잖아요. 직접 체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직접 그만큼 체험하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속에서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주님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제가 기도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충성된 일꾼이었거든요.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열심을 갖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갔는데 정작
정말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무하더란 말이에요.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를 살펴봤어요. 몸뚱아리를 갖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건 다 잘했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내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의 1번이 뭔가. 근데 그거를 25살 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사귀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억시 좋아했거든요. 첫사랑에 아련한 기억이라니까. 그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25살 때 부모님이 상견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우쩌우쩌 해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래, 결혼 날짜 잡으러 간 날, 이제 박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사귀면 이제 반지 하나씩 이제 나눠 끼잖아요. 그래, 커플링 하는 거. 그래, 커플링을 딱 했어.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탁, 마지막 딱 이제 만나자 이러더니만, 커플링을 탁 빼더니만 제 손 위에다가 탁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마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딱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라 가지고 그냥 오직 그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지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죠? 하여튼 그 여자밖에 없었어. 그냥 이랬었거든요. 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 반지를 딱 주는데 완전 뭐 이 속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걔는 딱 주고 쌩하고 여자는 냉철해요. 쌩하고 이제 자기 아빠도 샥 올라가더라고요. 하더니만 제가 이제 그 반지를 딱 들고 이렇게 딱 있었어요. 이렇게 손에 딱 이래가 얼어 있었어요. 굳어가지고 이래가 딱 굳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굳어 있었어. 딱 이래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그 성령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저 실현을 당한 사람인데 실현을 당한 저한테 새로운 뭐 여자친구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시련을 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마음의 그 아픔을 내가 위로해 주면 이것이 아니고 네가 한 사람만 쳐다보며 그 한 사람 속에 매여 있던 그 삶으로부터 네가 이젠 벗어나라. 만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딱 들으면서 맞구나. 내가 한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딱 쏠려져 있으니까 그냥 제 신경이 그쪽으로만 계속 쏠려져 있으니까 주님이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매하고 갈라지도록 이렇게 그 한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결혼하는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제가 몰라요. 참 은혜였다. 그렇게 주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다. 그렇죠? 그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걸 바라봤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때 되게 인간적으로는 되게 슬프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거든요. 6년의 시간이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결혼도 못하나? 그때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죠? 그래,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면 99세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51살 때 저를 낳으셔가지고, 제가 금이야, 오기약 하면서 이제 빨리 후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빨리 결혼해라를 노래처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무조건 치마만 둘렀으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라. 그런 이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빨리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여자도 좋고 이러니까 그럼 저는 뭐 좋으니까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겠다 했는데 다 깨졌는 거라. 왜 저는 결혼도 못하고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저는 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되는 게 없었거든요. 연애도 깨졌지요. 직장도 깨졌지요. 진짜 완전히 삶이 그냥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 인생에 과연 네 인생에 그 여자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항상 주님은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네 새끼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또는요. 네 직업이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너는 네 인생의 1번이 뭐냐. 항상 그렇게 묻는 거야. 25살 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랑을 통해서 만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그냥 그 몇몇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사랑이 멈춰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죠.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심령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깨달았던 것은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 했던 제가 정말 주님의 뜻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냥 내가 너무 주님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이제 되는 그런 시점이 인생 속에서는 괴로움의 시점이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움의 시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뭐 고난이 있고 근데 이 고난이 결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작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이들 심령 속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성벽만이 아니라 네 심령의 성벽을 말씀으로 쌓아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의 길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야,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들 심령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 심령 속에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끊을 것은 끊고가 먼저였어요. 끊을 것은 끊고. 예? 이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초상집에 온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제일 먼저 했는 것, 이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뭐냐? 금식이었는데 금식은 뭐예요? 내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끊어버려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끊는 거죠. 여러분들 속이 채워지면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속이 채워지고 배가 부르면요. 슬슬 잠이 와요.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오고 저녁 먹고 나면 살짝 권하고 잠이 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거. 근데 배가 고프면요. 금식을 하면요. 처음에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잠이 오는데 나중에는 잠도 안 와요. 그냥 3일 금식 가지고는 별로 표가 안 나가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뭘 느끼냐면 일주일 금식 중 하다 보면요. 좀 여러분 힘이 떨어지면 잠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속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잠이 적어져요. 금식할 때 잠이 많이 오는 게 은혜인지 잠이 안 오는 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이 채워지면은 잠이 오는데 속이 비워지면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비우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내가 먹는 것을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끊을 것, 버릴 것을 버리겠다. 비울 것을 비우겠다는 의지가 금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금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금식한다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는 금식만 해도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 좀 높아 올라지면 금식한다고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요 어릴 때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죠? 애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 할 때 안 사주면 이제 밥 안 먹고 단식하면서 사줘 하는 거야. 나 밥 안 먹어 하면. 그래가지고
좀 놔두자.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이러면요. 부모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알았다 해줄게 밥 먹으라. 성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이제 다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게 통해요. 그죠? 어른이면. 그죠? 어른 되면요. 지가 아가, 안 먹으면 집에 고프지. 이제 이래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어른이 되면요. 금식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릴 때예요.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비우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1번으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뭘 끊어냈느냐?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 절교가 뭐예요? 교통을 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 교통 안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통은 이제 교제를 모든 교제 다 끊겠습니다. 이방 사람하고 접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거나 그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모든 유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 딱 끊어버린 거예요. 탁 오지마. 탁 끊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탁 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번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갈 때는요. 생활 정리, 삶의 정리가 1번입니다. 내게 죄의 소스를 주고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하면서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절할 것을 단절해야죠. 탁 끊을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을 것을 못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여기에 제가 막 고름이 차가지고 이거 계속 놔두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안에서 고름을 다 걷어내면서 이걸 도려내면서 이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놔두면 온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걸 도려내면 뽑아내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당장 아픈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놔두면 생명까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끊는 거, 내가 뭘 끊어야 되는가를 아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은 1번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1번으로 뭘 했냐면 이방 사람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손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죠. 거기 6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다. 그리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이방인들과 여러분들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자는 동업이란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원칙입니다. 동업 50대 50 투자해서 동업을 한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절대 손잡는 게 아닙니다. 왜?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얻어맞게 되고 무너지는 그 모든 구멍이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방인하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사실은. 내가 몰라서 결혼한 건 할 수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을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려면 항상 이 원칙을 지키세요. 그죠? 얘 너무 좋은데 얘 예수 안 믿잖아.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와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스튜디오스 아가씨 아주 이제
예쁜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 결혼하게 됐는데, 그분은, 그 여자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성품이 좋고, 그래, 너무 좋은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까지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래가지고 결혼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은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일은 하도록. 그런데 급하게 해가지고 결혼날 다 잡아놓고 일주일 안 가두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혼 생활이 평탄하냐? 절대 평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다 체험을 했거든요.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제대로 그렇게 안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저 결혼을 해가지고 다 잘 사느냐? 껍데기는 잘 살지.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살긴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닌 거고, 이쪽 한 부류는 그냥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절대 노. 불신자하고 같이 동업해서 사업하는 것도 절대 노. 망해도 내 혼자 망하고요. 흥해도 내 혼자, 나하고 하나님 사이 속에서 흥하고, 망해도 나하고 하나님 사이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자본 끌어들이겠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손잡아서 내가 그렇게 잘 해봐야 되겠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지 절대 불신 영혼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너가 되고 그들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건 동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업이라면 동등한 입장 속에 한 회사에 두 사람의 머리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두철미한, 그죠?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딱 세상과 나는 딱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자기 가정의 부모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회개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까지, 이렇게 회개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먼저 1번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회개, 2번 내 가족들을 위한 회개, 그죠? 3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위한 회개,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1번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날에 낮 4분제일은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얘기합니다. 낮 4분제 1이다 그랬어요. 낮 시간이라는 것이, 그죠? 낮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한 12시간은 해가 떠 있고 12시간은 해가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낮에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낮 시간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아니면은 그냥 보통 낮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한 5시까지 그렇게 본다든 다 할 수 있는데, 좀 큰 틀로 봐서 그냥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12시간을 봤을 때 12시간의 4분제 1은 3시간 정도죠. 3시간 정도. 그러면 낮 4분제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번 하루에 낮에 4분제 1은 3시간을 뭐한다? 성경 읽는다, 이런 겁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하면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낮 4분의 1, 12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을 성경 읽는 겁니다. 은혜롭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끝나는 게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몇 시간 해야 된다? 3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냥 공짜로 뭐 그냥 그저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에 그저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부흥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낮 4분의 1,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와, 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낮 4분의 1, 낮 4분의 1 그래서 총 하루에 6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3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한 100일만 딱 살아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은혜로운 거.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3시간 읽었어요. 성경을 3시간 읽었어요. 그리고 3시간 회개와 심령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것이 100일만 딱 지나가면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보통 사람이 성경 3시간 읽으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성경 1시간 읽으면 최소 10장 이상 읽거든요. 오늘 무진장이 많이 읽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1시간 읽은 것 가지고는 그냥 얘가 점만 툭 찍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확실하게 바쳐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우리 이제 부산의 변화산 우리 교회 기도원에 이제 오시면은 앞에 딱 써 있잖아요. 3시간? 네? 3시간 골방 기도. 그 다음에 3시간 골방 성경. 3시간 골방 집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수를 더 떠서 하루에 9시간을 그렇게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오전 3시간 드리고 오후에 3시간 드리고 저녁에 3시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9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얘기고 이제 하도 사람들 목사님 저거 하루에 다 해야 돼요. 하도 이름 물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제가 아니에요. 3시간 골방 성경이 몸에 익으시면 3시간 골방 기도가 몸에 익으시면 3시간 골방 설경 골방에서 조용히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시간 성경이 아주 몸에 확 익어지시면 이제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하루에 딱 해내면 하루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그걸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달라지겠냐? 영이 달라져요. 영이 대단히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도 좋고 10일이라도 좋고 뭐 얼마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데 딱 집중해가지고 몸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지 말고 딱 방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집중하고 딱 이런 훈련을요. 진짜 딱 자기를 이렇게 딱 가두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한다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씩 이제 그러면 일단은 골방기도 3시간을 하세요. 안 그러면 골방 성경을 3시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하루에 3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진짜 이제 그거는 항상 두 번이에요. 낮 4분의 1 2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부흥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2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건 뭐냐? 이거는 평범한 신앙생활이에요. 기본적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남다른 자가 되죠.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남다르게 사는 것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남다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낮 4번제일, 4번제일 2번만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성경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깨달아 봤을 때 2번 하라 했을 때 3번을 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늘에 총명이 오고, 그죠? 10배나 낫더라, 뭐 이런 것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이렇게 바쳐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을 딱 집중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시때때로 하면 이제 집이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바쳐질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딱 집중해가. 딱 집중해가. 그러니까 뭐 아침에 주부들 같으면은 9시 정도 되면, 그죠? 다 가잖아요. 그죠? 다 가요. 그러면은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저녁 먹고, 수발 다 들고,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살면 딱 그거하고 살림 살고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못 가면 몸살이 나요. 그냥 몸살 안 나는 게 아니라 몸살이 나요. 그런데 그 몸살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고 나오면 되고, 도저히 그거는 무리다 싶으면 하루 3시간만 하시고, 난 3시간보다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6시간을 하시고, 난 6시간보다 더 할 수 있어 9시간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칠 때는 그렇게 바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화끈하게, 그죠? 찡찡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요 시간은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시간. 휴대폰 딱 끄고 다 끊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나 3시간, 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고 딱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 집에 전화기 있으면 전화선 다 빼고 핸드폰 다 끄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3시간 기도를 3년 하시면, 그죠? 효과 납니다. 어떤 분은요, 3시간 기도 120일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120일만 해요. 그런데 그분은 맨날 진리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낮 4번제일, 4번제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라 하지 마세요. 봉사 많이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봉사하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영이 살고 난 다음에 봉사하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봉사 쭉 하면서 봉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중에는 그 봉사가 여러분들한테 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즐거움으로 봉사하시되,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을 1번으로 삼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산 상태에서 봉사가 봉사답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봉사하는 게 어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막 붕붕 날죠? 그죠? 막 청소하는데 막 신나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주와 같이 길을 가기를 뭘 가요? 이제 그때부터 내 성질이 앞서고 이제 내 막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맨날 내가 이겼네, 내가 맨날 이 청소만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막 삐삐 놀면서 청소 안 하고 저 가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고 그러면서 이거 속에서 성질 뻥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빗자루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걸레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은혜를 채우자. 다시 채우면서 채워나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하다가 또 중단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은 중단하진 않지만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입을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에 부정하고 더러운 소리들이 입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어찌고 저찌고. 그죠? 아줌마들은 그게 세잖아요. 남자들보다 그게 더 세요. 남자들은 몸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그죠? 몸을 쓰는 것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은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쓰죠. 입을.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범죄하는 거는 대단히 쉬워요. 한 방에 여러분이 팍 하면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은혜 떨어졌다 싶을 때는 1번이 뭐냐?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딱 다물고 하나님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행복감이 회복되어져 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복하고 나 사본제의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경배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래 하는데 3시간 동안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3시간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3시간 힘들 것 같아요. 한번 내가 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3시간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3시간을 이런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몸 체질로 만들어야 쉬워진다는 거죠. 무릎 꿇고 제가 3시간 있으라. 무릎 꿇고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3시간이 되려 그러면 3시간 정도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느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무아지경까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딱 무릎 딱 꿇고 딱 10분 딱 지나면 이제 다리에서 쥐가 쫙쫙 올라옵니다. 고양이 불러도 전혀 해결을 못 봅니다. 쥐가 쫙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몸이 흔들려. 그러면서 힘듭니다. 땀이 짤짤 납니다. 한 30분 딱 지나가면요. 완전 온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못 버텨요. 그래서 다리를 쭉쭉 폈다가 고개를 숙여 다리를 폈다가 또 이렇게 꽉 앉았다가 폈다가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무릎 꿇는 거 3시간 하는데 내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오냐면 한 1시간 반까지 옵니다. 그래, 1시간 반까지 탁 오는데 1시간 반에서 여러분들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1시간 반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 꿇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대단히 무릎 꿇는 게 편안해지고 아주 삶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랬다가 오는데 그래도 한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제 몸이라는 이 형태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 몸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이래 있는데. 5초, 10초까지는 안 되고요. 1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원래 내가 느껴졌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와요. 싹 하면서 내가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 3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열심히 무릎 아픈 시간들을 많이 지나시게 됐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힘들어요. 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 찐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이래 딱 꿇고 이 상태에서
매사를 FM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FM대로 무릎 꿇는 건 어떠냐면 딱 두 다리 딱 모으고 허리를 펴고, 그죠? 딱 펴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허리는 펴야 돼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요, 이게 자꾸 탁 이렇게 쳐져요. 그러니까 처음 무릎을 꿇을 때는 탁 허리를 펴고 이 상태에서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가야 여러분이 오래 버텨요. 허리를 구부리면 다리 펴야 됩니다. 좀 있으면. 딱 기본입니다. 이래가 딱 이런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딱. 그래, 통성기도 막 익할 때는 아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는 털을 딱 피고 핀 상태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하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면 팔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해보면 모르죠. 이 상태예요. 근데 이 팔이요, 내 힘으로 들 때는 10분만 딱 들어도 이게 손이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진짜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딱 손을 받쳐줘요. 옆에서 탁 받쳐줄 때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고 있어도 손이 안 내려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요, 이러면 됩니다. 주여. 이러면은 딱 좋습니다. 주여. 이러면, 그죠? 그죠? 쉽게 가면. 조심하십시오. 치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렵게 가야 돼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가야, 처음 배우면 어렵지만은 그게 익숙해지면 대단히 자기한테 보약이 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3시간 동안 엎드려서 이렇게. 힘든데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마를 받고 자기의 온몸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3시간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은 3시간을 이미 넘어선 거죠. 이분들의 간절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럼 우리도 이거 엎드려서 3시간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게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엎드려져야 될 이유가 정확한 거. 그러면 이렇게가 3시간을 하든 이렇게 해서 3시간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이미 너무 힘들어요. 무릎 꿇고 하는 게 힘들어요. 쥐나요. 너무 힘들어요. 다리 끊어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 하시면 은혜는 쉬운 은혜만 오지 대단히 깊은 은혜는 안 온다는 겁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몇몇 사람들은요 그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막 쫙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사람은요, 이 군중 심리가 이게 대단히 잘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다들 조용히 주여, 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 분위기가 다 어떻게 되냐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살짝 미쳐가지고, 주여!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깔아앉아 있던 것들이 사사사사사 떠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팍 하면서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싹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아는 이 몇 사람입니까? 예수아, 감미엘 하나, 둘, 다 8명이네. 이 레위 사람 8명이 다 일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큰 말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8명이 동시에. 여러분들 동시에 이 8명이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팍 하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외치는 이 외침의 역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곡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입에서 하늘의 말을 대언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8명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늘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하고 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할 때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든 입에서 권위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제대로 세워지면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영적인 권위들이 흘러나와요. 그래 말 안 듣는 사람이 말을 듣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듣냐? 내가 아직 권위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면 그런 말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설교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설교를 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좀 달라요. 그죠? 만약 제가 권사님 보고 박 권사님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내에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딱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다 일어났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맞네. 그랬어요.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박 권사님. 권사님은 앞으로 요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권사님은 어떤 갈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권사님은 그때 요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똑같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예언대로 됐어요. 두 번째도 예언대로 되었어요. 제가 세 번째로 또 박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권사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믿어요? 앞에 두 번이 맞았잖아요. 다 맞았어요. 세 번째도 맞았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따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예언이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언한 대로 딱 되면요. 자식이고 누구 간에 다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만 말해주면요. 공수표 날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만 말하면, 제대로만 받아서 제대로만 얘기해주면 몇 번만 이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그죠? 되면 이제 제 입에서 나온 말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건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농담하고, 그죠? 실실 뭐 농담이나 하고, 뭐 그렇지 하면서 입으로 말장난하는 그런 삶을 절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꼭 예언자와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들 받아서 엄청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하늘군대 천사들이죠.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다음에 일월 성신과. 자, 하늘은 뭐고 하늘들의 하늘은 뭐고 일월 성신은 무엇이며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첫 번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보이는 하늘들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일월 성신은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끊어지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그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죠? 하늘 속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늘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늘이 저 눈에 보이는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신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애인데 어린애한테 물어요. 얘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 하늘나라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저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하늘을 다 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저 창공, 저 하늘을 그들은 보았지만 저 하늘을 보고 그들은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것. 모든 하늘 중에 하늘이 있다는 것. 그죠? 영적인 세계가 항상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항상 있는데 그 하늘 중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중에 하늘, 하늘들의 하늘. 그죠? 모든 영적인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했냐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 충성됨이죠. 좀 시원하게 할게요. 예. 아브라함 마음에 충성됨이 있었대요. 충성됨.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뭘 봤냐면 충성됨.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요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보시냐면 내 말을 과연 저 성도가 듣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질하고 약하고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것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약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거 보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말 않고 떠나 보따리 싸가지고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보고 하락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신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몰라요. 단지 어떤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양떼 데리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떠나라 하니까 가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락하면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는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 얘기 안 해요. 가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이름을 높이겠고 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비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말 안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작정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싹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간에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죠? 가장 큰 시험이 있었죠.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100살 때 줬으면, 그죠? 100살 때 줬으면 끝까지 지켜주시든지, 왜, 그죠? 왜, 이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 51살 때 낳았는데, 진짜 저를 애지중지하셨단 말이에요. 100살 때 낳았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 산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합니다. 옛날에 자기 집을 떠나 나왔을 때 그 모양과 같이 말에다가 나무를 싣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종 하나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갔더니 주님이 사인을 줍니다. 저 산이다. 그러니까 저 산이 어디냐?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대단한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아들 똘똘똘 묶고 그래가 칼을 빼가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칼 들고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죽이라는 게 번제예요. 목 자르고 껍데기 확 벗겨내고 배를 확 갈라가 속에 있는 창자 다 심장 모든 내장 장기들 다 끄집어내가 확 씻어가지고 쫙 올리고 목 팔과 다리를 다 잘라가 각을 떠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탁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집사님 아들 그렇게 잡아서 죽이라고 하면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 아닙니까? 우린 따져 들어가겠죠.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속이 천불 나가지고 내가 또 다른 자식이 있으면 하나 바치라 하면 하나 남아있으니까 바치겠지만 이 자식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왜 달라 그러면 당신이 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충성됨이 얼마만큼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 탁 나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딱 보여잡고 그대로 실천을 해버려요. 내가 육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육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한다.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기 아들 진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더 이상은 안 하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예, 주님, 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계명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 네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얘기를 합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느냐는 이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집 한 채 딱 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그냥 나는 거지가 제가 주님을 따르라.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선택이죠. 그런데 하락하니까 이 청년이 합니까? 근심하여가 아니라 이래 얘기해요, 성경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요. 배를, 그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아버지와 그저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 별말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 사람이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날 따르라 하니까 탁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물 이거 버려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생계인데 이 거물 없으면 물고기 못 잡잖아요. 버려두는 거예요. 배는요 버려두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버려두는 거예요. 처와 자식도요 버려두는 거예요. 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충성됨이 우리한테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버리진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만 하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아멘 주님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됐다 열심히 부르는데 아니 뭐 복음 들고 뭘 어딜 가요. 악을 골자 빈들에 뭘 어딜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충성하고 입으로는 다하되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으로 아멘하며 충성한 것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잘했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약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포기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거나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될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그 순종의 충성함이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월등히 뛰어난 그 충성됨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가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 과연 너는 이렇게 하겠느냐? 과연 버릴 수가 있느냐? 그죠?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형광등 껌뻑거리듯이 한참 있다가 아멘을 하시면 진짜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뭐 할 수 있는 거 하면 뭐 믿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어요? 믿음은요 불가능한 거, 보이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게 믿음의 세계지. 나도 하고 니도 할 수 있는 거 저 했어요 한다고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세요 하지만 그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맞는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까지 버리냐? 주님, 저는 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바칩니다. 얘기하지만 생명을 바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까지 바친다고 한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지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딱 내려놓고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제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어떤 성이 갔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돌로 쳐가지고 진짜 죽은 듯이 탁 엎어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성경대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래 얘기해요. 저는 기겁을 했어요. 왜 기겁을 했냐면 아니 좀 전에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성이란 말을 쓸 때는 이런 자를 보고 충성이란 말을 쓰도록 하셨던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서 곧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뒤 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무엇에도 아멘 하겠다는 그 순수한 신앙을 원하시는 거 아닐까? 앞뒤 그만 계산하고 그만 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올 거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게 나올 것이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아버지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일하시면 그러한 말씀대로 그러한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만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방법을 색다르게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입 다물고 간단해요. 입 다물고 조용히 한 바퀴. 그러니까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자들 여기 구경하러 왔나? 전쟁하러 왔나? 뭐하러 왔나? 하루 지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또 신기한 거예요. 3일째 또 한 바퀴 돕니다. 위에서 이제 야유가 벌어져요. 야, 너희들 뭐 우리하고 붙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거기서 막 이제 놀리고 막 그 가는 거예요. 6일째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7일째 딱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 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도는 것도 진짜 쪽팔려 죽겠는데 하루 이제 7바퀴 돌아라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7바퀴 도는 거예요. 돌 때 야 오늘 더 도네? 위에서 뭐 얼마나 조롱과 조소 멸시를 했겠어요. 정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아라 하는 거야. 계속 도네. 너희들 돌았구나. 계속 도는 거 보니 하면서 계속 놀리뭉짝. 그런데 7바퀴를 다 돌고 그 성을 향하여 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하면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근데 성벽이 무너진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7바퀴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려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성벽 위에 다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요? 하루 한 바퀴 돌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무혈입성.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그냥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13바퀴나 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만큼 힘 안 들이고도 끝내는 전쟁이 있어요. 여호사밧 전쟁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에돔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막 모아져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여러 나라가 뭉쳐서 들어오니까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들은 너무나 수가 작고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전쟁의 날이 왔을 때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모여있는 백성들 중 한 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것이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내일 그 앞에 서라. 그들 앞에 서라. 항오를 전쟁할 준비를 하고 그 앞에 서라. 내가 역사하리라. 아니 그 사람들이 몰려가 전쟁하러 오는데 중간에 복병이 나와가 저것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벌어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놈들은 우박에 맞아 죽고 저것들끼리 싸워 죽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싸우고 해결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전리품을 싹 거두어옵니다. 진짜 손 안 대고 코푼 위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위대한 전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숨막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대로 다 해결되는 게 이 믿음의 역사요, 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이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너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할 때 너가 나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말 앞에 100% 엎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내 말 앞에 네 목숨도 내놔놓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는 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는 온갖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배에 그저 파손당해가지고 그런 표류당하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 너는 인생사 속에서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받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전할 이 말을 지키는 이 삶을 살겠느냐?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저는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너가 뭐가 두렵노? 야, 스펙 부족한 게 두렵냐? 아니면 너 앞날이 희미해서 두렵냐? 아니면 애인 하나 없는 게 두렵냐? 아니면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냐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입으로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내한테 있어야 될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이 가장 두려운 거다.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는 예수님이 딱 한 번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였다.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잔이 뭔데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음부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그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눈물로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받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두려운 거지. 그거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떨어지는 것 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단절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게 불신이지.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됨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 사람 8명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외치고 있는 이 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씀 한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고 진짜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져 가죠. 세상은 더 요동치죠. 마귀들을 합니다. 믿는 자 한 명을 더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저는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저한테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너 북극에 갈래?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죠. 근데 옛날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하던 거 내려놓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들은 철밥통이잖아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사료비만 받아도 이제 먹고 살거든요. 그냥 먹고 산단 말이에요. 사료비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근데 밖에 나오는 게 고생이고 그냥 우리 교회만 있으면 편안해요. 그냥 아주 편안해요. 아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아 좋아요. 뭐 이거 되게 좋잖아요. 또 은혜롭고 뭐 저 실택한 사람 별로 없고 또 저를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또 감사하고, 또 뭐, 영으로 성장하고, 좋잖아요. 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북극으로 가거라. 가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북극은 좀 심합니다. 제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거기서 뭘 합니까? 제가 에스키모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에스키모 말을 모릅니다. 제가 또 영어라도 잘하면, 혹시 영어 잘하는 에스키모 사람 만나면 제가 영어라도 할 건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아니, 전 저보고 뭐라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저보고 외국어 생각합니까? 옛날에는요, 아, 그렇게 가락하면요, 이 속에서 자꾸 따지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심령 속에서 가라 하시면, 아, 언제든지 내가 이 땅에서 하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때가 되면 가야 되는구나. 항상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다. 너는 미국에 가라. 아멘. 넌 영국에 가라. 아멘. 너는 우간다로 가라. 아멘. 싫거든요. 우간다가 싫어요. 예? 그날은 뭐 좋아가지고. 우리 동기 성교사님이 케냐인데 얼굴 시커멓게 왔더라고. 딱 보니까, 그죠? 그럼 너 불쌍해 보였어요. 네가 케냐로 가라. 아니, 케냐 국립공원은 제가 갔다 올 만한데요. 근데 그 가서 뭐하란 말이에요. 맨날 우물 파야 되고, 학교 지어야 되고, 맨날 사람들 뒤치다 끓여줘야 되고, 싫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좀,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돈 보내달라고 하고, 뭐 학교 짓는데 돈 보내달라고 하고, 우물 파는데 돈 보내달라고 하고, 맨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시면, 지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그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열매를 이만큼 거둘 수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앞에 아멘 하는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일지상주의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뭔가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다
그런 생각 속에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그 말씀들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약하지요.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의와 인과 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외적으로 하는 그 무엇들보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의로움을 갖고 사랑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11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1조만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율법에 정한 바 11조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하면서 너는 11조도 드리라 했지. 언제 11조만 맞춰라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최고로 11조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최고로 11조가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던 거예요. 11조는 적게 벌면 적게 내면 되고 많이 벌면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와 인과 신을 지켜나가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껍데기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이 펑 하면서 비어있는 거예요. 뻥과자가 된다. 뻥과자가. 일명 허무과자라고 말하는. 그와 같이 먹어도 이만큼 쌓아놓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 허무과자. 그걸 먹고 배부르다고 그죠? 그 뻥과자 뭐 이런 거 이만큼 사놔도 그거 뭐 다 먹어도 무슨 배가 부릅니까? 차라리 밥 한 숟갈 먹는 게 더 낫지. 여러분들은 그런 허망하고 허무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믿는 일을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순종을 배우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일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일 중독자.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막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삐 교회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 앞에서 충성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지켜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더라도 나머지 6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한 달 내도록 교회 못 가도 1년 내도록 교회 못 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냐.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가가지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찬송 부르고 목사님 말씀도 끄떡끄떡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래가 와가지고 뭐 은혜 받은 거 그 실천 하나도 안 하고 깨달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면 그럼 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예배보다 100배 낫다고 우리가 첫날 만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한 절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지켜나가면서 실천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매일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또 묻죠. 그죠? 무슨 말 해도 안 되죠? 주님 어디 계세요? 고사님. 내 안에. 그죠? 뒤에 분들이 왜 그 말을 안 한 줄 아세요? 전도사님,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뭐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답은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답입니다. 내 안에.
정사님. 답이 아닌가요? 아니, 그냥 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내 아내. 저와 함께. 아내 함께. 그죠? 예, 우리. 어디든 계신다. 예. 자, 그러면, 만약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권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면, 권사님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 요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 요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요 안에 계시면 권사님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권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갈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거나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시거나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권사님하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권사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천국이죠. 권사님 속에 힘듦이라는 세계가 싹 사라져요. 뿌옇게 있는 안개와 같이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들이 다 거두어져 가요. 이 속에서는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게 강같은 평안,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강같은 평안 올라오고 샘솟는 기쁨이 팍 올라오고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확 올라오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고 힘듦도 없고 없대요. 공포가 없어요. 어때요? 이때까지 제가 말을 했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안에 계신다, 곁에 계신다 하는 거하고 그죠? 그래요. 그게 맞죠?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파동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확 와야 되거든요. 주님이. 권사님 속에, 여러분들 속에 진짜 1번이 그리스도냐를 생각해 보세요. 파동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에, 진짜 주님이 내 속에서 first, number one이 돼야 되는데 number one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제 속에 주님이 1번이 되면 주님이 가라사대가 딱 끝나면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그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역사들이 나오게 되죠. 이번 한 주간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하나됨을 완전한 하나됨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한다고 될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예언합니다. 안 됩니다. 일주일까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다 나눠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손을 쓰는 것처럼 손을 쓰고 주님이 발을 걷는 것처럼 걸으면서 주님과 같이 눈으로 보고 주님과 같이 귀로 듣고 주님과 같이 코로 호흡하며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은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내라는 것을 비우세요. 내라는 것이 있는 한은 주님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짝 연습을 하는데 다음 주 오실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고 실제로 안 계셔요. 미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셔요. 가끔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가세요. 그것도 주님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세요. 실제로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고 속에 내주해가지고 내 속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다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아주 쉬운 내용, 그죠?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다 알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려운 말이니까 빼고 두 가지만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구나. 딱 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특별한데 감사합니다. 또 뺨을 탁 맞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뺨을 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적으로 뺨을 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내 뺨을 안 맞아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뺨을 맞고 수치와 모욕을 가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해도 그런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간단해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는 거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딱 나의 입꼬리와 눈꼬리만 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이거는 그 모양이고 속 모양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발자국 뛸 때 주님도 한 발자국 믿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 뒷걸음칠 때 주님도 저와 함께 뒷걸음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말이 주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만 사세요. 너무 복잡한 인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보는 것도 주님이 보는 것처럼 불쌍하다. 불쌍하다.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을 듣되 주님이 들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탕 울고 하나는 진탕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뻐요. 이렇게 기쁨 요구하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무 죄스러움과 나의 악함이 보여서 울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대단히 많이 울고 대단히 많이 기뻐합니다. 근데 회개가 많아지면 눈물도 많아지지만 눈물의 샘이 거쳐질 때가 와요. 그러면 24시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사로잡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만큼은 되는데 요만큼 안 되는 것은 요만큼 못 비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만큼은 되는데 요만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을 해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까지만 할게요. 요 아브라함 얘기, 요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